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또 익숙히 이미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는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우리가 앞서 이 앞장에서 살펴왔던 이 베다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그 베다스다 연못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도 자기도 치료받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이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베다스다 연못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베다스다 연못에 이 물결이 치면 천사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곳이 바로 베다스다 연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 필요로 하는 간병인들, 또 이 연못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고자 해서 가족들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요, 또 함께 있었던 또 가족들과 더불어 또 치유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소문을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리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진짜 5,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8년대 병자가 치유받던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이지 여성과 또 그들의 가족 또 간병인들까지 하면 그 수는 아마 2배 이상인 한 10,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리고 어린 소년이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3사람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온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 빌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 질문은 오직 빌립에게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인 빌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셨는지를 이제 이 7절을 통하여서 빌립의 대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데나리온은 약 하루치 임금으로 200데나리온이면 약 8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의도가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빌립에게 얼마가 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을 정말로 먹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라면, 물론 이들이 궁핍하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질문은 빌립에게 하시는 질문은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떡의 의미는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떡이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 이 빌립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과 시험은 빌립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면 어떠합니까? 철저히 계산을 하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지 그 전체 수가 10,000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50명의 인분을 준비한다고 해도 쉽사리 계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지금은 계산기를 써서 한 5,000명이면 이만큼의 이 돈이 들겠구나,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계산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빌립은 그만큼 계산에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을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신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인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조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다가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린 소년이 이만큼의 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부족할 줄은 알지만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안드레는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안드레가 저에게 가져와서 이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으면 다시 어린 소년에게 돌려줘서 그들의 가정만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어떠한 이 모습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빌립은 먼저 계산하여 판단함으로 안 된다고 하고, 안드레는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예수님께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언가를 할 때 고민이 늘 많습니다. 이것이 좋을까? 이것이 더 나은 판단이 아닐까 늘 고민을 합니다. 이런 습관은 사실 생활 습관 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더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 비교도 하지만 며칠 더 고민해 보자라는 식으로 사실 정말 필요하지만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더 참아도 내가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아보면 더 좋은 가격으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의 인생에 대한 방향성의 선택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꼭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경험들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26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갓 이제 일병을 달아났을 때 이 해외로 이제 중동 땅으로 파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늦은 나이로 입대를 했고 제가 당시에는 이제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경력도 있고 해서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이었을까요?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또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보다 좋은 것을 노리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가서 좋은 경험과 또 나중에 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점점 차올랐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전 주님의 뜻으로 했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깨닫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앞세워 말한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내 마음이 우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바가 더 크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군대를 막 전역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얼마 이제 8월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있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이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자 하는 의도보다 한번 경험 삼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지금은 경험 삼아 공부를 하지만 경험 삼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월에 시험을 합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목회자로 쓰임 받고자 하고 또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시험의 합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랑 결혼했을 때도 수중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25살에 만났고 제가 30살의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희 둘은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난 게,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중에 돈은 단돈 500만 원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 작은 돈으로 집세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저희들에게 엄습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은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사실 우리 가운데에 이미 경험되고 있으나 오늘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더 앞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또 그 어린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또 어린아이만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이것이 쓰임 받을까 하는 작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 앞서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보이실 그 길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행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년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에 축사를 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이들이 함께 먹고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특한 점은 주님께서 나누신 이 빵을 다시 거두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빵을 왜 거두라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다 보니까 이 떡을 다시 걷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비축하고 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자신이 먹을 만큼만 수확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모르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먹을 양보다 더 많은 만나를 또 비축하게 되면 이 만나는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음 날에도 또 주실 이 만나를 왜 비축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할까요?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빵을 거두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이 아닌 이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앞서가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앞서가는 미래의 모든 길들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으로 떨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생각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큰 일을 결정할 때만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또 우리가 정말 작게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들려주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구함 속에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이 앞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대로 한 걸음 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